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 중심이냐,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모든 생애는 다 비슷비슷하다. 태어날 때는 그 생애가 다른 것 같으나 비슷하게 태어난다. 다만 시간에 따라서 먼저 난 사람이 있고 나중 난 사람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밖에 모두가 다 똑같다. 모두가 손에 든 것, 몸에 걸친 것 없이 이 세상에 똑같이 아무 허물 없이 태어난다. 근데 자라는 동안에 그 사람의 성격, 환경, 모든 여건들이 달라진다. 그 사람들의 모든 생애는 비슷하지만 우리들이 그 생애를 다르게 만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30년, 40년, 혹자는 50년, 80년, 100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밖에 주어지지 아니한 귀한 생애가 어떤 것은 의미 있고 어떤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슷하게 태어난 79억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값 있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분이고 또 한 분은 자기 중심적인 분들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삶이지만 삶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생애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사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재주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생명이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일생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여기고 삽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 양의 문제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 양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권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나는 단지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인, 다시 말해서 청지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나 자기 중심에서 보죠.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 외엔 아무도 눈에 보이는 이가 없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시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람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삶에 대한 마음의 자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령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직업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귀천이 없다고 그러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든지 간에 그 직업은 단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나 돈을 벌기 위한, 말하자면 생계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일을 해야 되고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달게 참아야 된다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우스갯스러운 공론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거리와 들 혹은 공장이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을 흘리고 일하는 육체 노동이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나 연구실에서 일하는 정신 노동이든지 모두가 주인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사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사명이 있어서 여기에 먹기도 하고 여기에 직업을 갖느냐, 그런 얘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삶의 근본 뜻을 나타내게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일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나 기쁨과 감사에 정이 넘치는 사람, 일의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 경이 바울의 대사원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설계해서 많은 물질과 인원을 동원해서 아주 바울의 그 성전을 크게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우렌 경이 이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건축을 시공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현장에 한번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명한 설계사요 건축가인 줄을 모르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석수쟁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돌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돌을 열심히 깎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때거리가 필요했어요. 여기서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또 한쪽에 석수쟁이에게 또 물어보니까 나는 이 바울의 대성전을 크리스토퍼 우렌 경과 같이 짓게 되어서 아주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지막 분은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뭔가 모르게 사명감의 도취가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얘기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야, 이거 잠시 지나가는 일, 거쳐가는 일, 때거리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하는 내내 힘만 들고 시간도 잘 안 가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의지력 문제입니다. 의지력 문제. 우리 삶을 힘차게 또는 약하게 만드는데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합니다. 물론 사람은 때로는 강하고 용감할 때도 있어요.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것도 찾아내기도 하고 놀랍고 힘있는 기구도 만들고 우주를 막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고 힘있게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잖아요. 자신의 몸 하나 둘 곳을 찾지 못해서 불안과 공포에 잠기며 소외감과 좌절감을 맛보고 자포자기 속에 빠져 있는 초라한 내 스스로를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로셀의 말처럼 사람은 짧고도 무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분들은 삶의 원동력을 어디에 두냐면 자신에게 두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고 삽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과 곤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용감하게 힘있게 끝까지 싸워 나간 존재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나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잖아요. 약해요. 보잘것없어요. 질그릇이 여러분 어때요? 예? 질그릇이 어때요? 예? 그냥 떨어뜨리면 어때요?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강해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몇 년을 보면은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는 분들 보면은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뭐 아주 만만치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고집이 있는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고집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고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어떠한 비바람이 막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옛말에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분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거꾸로 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7번 넘어질 때도 몇 번째는 8번째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7.8기. 옛날에 누가? 권투 선수 누가? 예? 박씨인데. 박씨 있고 또 홍씨 있죠? 유명한 사람이 홍수환이가 나중에 멕시코행에선가 그랬잖아요. 엄마 나 뭐 먹었어? 챔피언 먹었어.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홍수환이가 박종팔이가 더 제가 볼 때는 세요. 이 풍채도 좀 덩치도 좀 크고. 근데 홍수환이가 세계 챔피언을 딱 먹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몇 번 쓰러졌냐면 7번 쓰러졌어요. 8번째 벌떡 일어나서 막 때려가지고 상대방을 KO시켜서 챔피언 본 거예요. 7.8기. 영어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 있어요. We may be knocked down, but we are never knocked out. 이 말은 우리 고향 말인데 권투 시합에서 쓰는 말이에요. We may be knocked down, but we are never knocked out.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으나 결코 나가 떨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다운이 되나 완전히 뭐 하지는 않는다? KO 당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항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중심적인 사람은 사람이 막 목을 쪼이거나 막 숨통을 쪼여와. 그러나 죽은 것 같으나 결국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벌떡 일어나서 막 힘있게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의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찬양처럼 제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승리해요. 언제나. 힘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주어진 시간도 바로 사용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게 속한 시간이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해버려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극단에 가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목숨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절망에 빠지면은 낙심해서 어떻게 자살을 내버려. 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를 잘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잘하다가 한 1,000명, 1,500명 출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목사가.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목사의 동영상을 틀어놓고 지금 죽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동영상 틀어놓고 500명, 1,000명씩 서울의 모처에서 예배드리고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심각한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자기 거, 자기 시간도 자기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시간, 내 목숨, 우리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이 교회도 누구 거예요? 혹시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 같은데?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 속에서 살아요. 내 시간, 내 재산,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피악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적인지 악어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얘기만 하면은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 목을 막 졸르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구타를 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만 돌리면 막 핥히고 밤새도록 괴롭히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식이나 부부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나는 다만 뭐냐면 청직이에요. 믿습니까? 좀 이쪽에 나면 잘하는데 좀 하면 이쪽 거시기한데 다시 한번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시간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나 내 재산도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성실성 문제입니다. 성실성 문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모두 나만을 즐겁게 하고 내 비유에 맞추어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나 주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무슨 일을 하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요. 무슨 일을 하나 누구를 대하나 주님을 같이 합니다. 사람 앞에 하듯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듯 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무슨 일을 하다가 건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내일처럼 교회 일처럼 그래. 근데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처음에는 많이 벌었어. 주님 일을 내일처럼 열심히 했던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근데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벌었는데 점점 손님이 붙었을까요? 끊어졌을까요? 끊어져서 나중에는 하품하고 있어. 손님이 없어. 사람이 없어. 일해달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정장로님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계속해서 일이 끊이지 않아. 누가 이긴 거예요? 예? 눈 가리고 앙호하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실하시잖아요. 성실해. 성실하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아. 뭘 하나를 보더라도 아름답고 감사하고 기쁘게 일을 하고, 나무 하나를 전지를 해도 나무하고 대화를 해. 우리 박 장로님 보니까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가 매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매사를 해도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신기루를 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는 정말 30배, 100배 이상의 축복으로 안기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시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분들이 되시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사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존 클레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삶의 개정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부분을 개정할 것인가? 그러나 사실은 삶의 개정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값 있게, 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면 철저히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